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십자가의 거룩한 사명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삶을 늘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랑,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인간의 삶에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이런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은 변하지 않는 계획이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변질되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몰래 옮긴 것으로, 거짓으로 부활했다고 헛소문을 퍼뜨렸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확실히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장사되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죽으시지 않고 장사되지 않았다면 아마 부활도 있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고, 그리고 주님은 장사되었으며, 그리고 주님은 다시 부활하신 겁니다. 유대인의 관습상 안식일에 죽은 자를 그냥 놔둘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십자가의 형벌은 아주 잔인하게, 아주 고통스럽게 서서히 죽이는 형벌이 십자가의 형벌입니다. 그런데 유월절이 가까웠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은 십자가에 달린 자들을 빨리 죽게 하기 위해 빌라도에게 요구를 합니다. 무슨 요구냐면 그 다리를 꺾어내는 거예요. 다리를 큰 망치 같은 것으로 때려서 종아리 뜯은 부분을 그냥 부러뜨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의 다리를 꺾기 전에 그가 이미 죽었다고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맞으신 그 채찍과 그 형벌이 너무나 과해서 이미 숨을 거두신 상태일 거예요. 이미 숨을 거두신 상태에서 다리를 그냥 꺾을 수는 없는 겁니다. 로마의 군인은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고 그 대신에 창을 가지고 그 옆구리를 찔러서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는 장면처럼 보이지만 사도 요한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귀한 자료로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예수님에 대한 죽음이 사건 하나하나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네 가지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과 속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갔다는 것. 이것은 시편 22편 18절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에요.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두 번째는 신포도주를 예수님의 입에 적시게 한 거예요. 이것은 시편 62편 21절에 기록된 예언이 성취된 겁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또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아니한 것. 이것은 시편 34편 20절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겁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였도다. 또한 예수님의 뼈를 꺾지 아니한 이유는 출애굽기 12장 46절의 모습 때문에 그래요.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그러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돌려드리면서 그 속죄 제물을 그 뼈가 꺾이지 않도록 한 거예요. 출애굽기 12장은 유월절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장자들을 대신하여 죽어야 할 이 어린 양을 잡는데,
그 어린 양은 절대로 뼈를 꺾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에서 뼈를 꺾임 당하지 않는 것은 그 죽음이 유월절 어린 양의 모습과 같다는 것을 증언하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몸을 화목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으로는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는 것, 이것은 스가랴 12장 10절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겁니다.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라고 말하면서 그를 찌르는 바 그를 바라보고 그 애통하듯 하였다는 거예요. 로마 군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자 피와 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가만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요한은 거기에서 물이 나온다고 표현하고 있을까? 의학적으로 제가 어떻게 물이 나오는지는 잘 증명할 수 없지만 요한은 지금 그 물의 이야기를 하면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있는 말씀을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명절 끝날 곧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라고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 배에서 물과 피를 쏟아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요한은 분명히 알고 기록해 낸 거예요.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지금 요한은 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의 예언처럼 새 성전에서 물이 넘쳐 흐르듯 지금 새 성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구원 사역을 마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몸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그 물을 마시고 그 물 안에 거하는 모든 믿음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맛보게 하신 거예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록합니다. 자기가 그 일을 본 일들을 기록해내면서 그 일들이 예언의 성취의 내용이라는 사실을 아마 몰랐을 거예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감동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그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계획과 섭리는 그 어느 것으로도 꺾어낼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별것을 다 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지만 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서운하고 섭섭하고 아쉽고 미련이 남아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 하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조금 억울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노력, 나의 수고, 나의 계획이 쌍그리째 다 무시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모든 것이 다 무시되어도 하나님의 그 섭리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딱 한 가지 섭리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그 마음, 우리를 향한 그 깊으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 그 마음이면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돌이키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요엘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라고 기록해요. 인간이 아무리 뭘 해도 죄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인간이 아무리 무엇을 한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거룩한 그 마음에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내 마음과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죄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쳐다볼 때, 죄악의 길에 들어서 내가 마음대로 살고 있는 삶의 여정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8장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이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라고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의 뜻을 주께서 돌리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삶의 여정은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집니다. 1부터 10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 섭리를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은 사람은 늘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에 합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오려고 하고 주님을 찾아오려고 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 안에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깊이 개입하셔서 우리가 다치거나 상처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을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누가 소리를 지르고 누가 권위를 가지고 누가 힘으로 누르려고 하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방법, 그 일 가운데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일들은 자기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찾을 때, 그때 죄의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내가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내며 모두가 다 죽는 죄악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죄악의 길에 들어가 모두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마치 빌라도와 같이 삶의 여러 인생의 그 길이 주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결국에는 자기는 죽어서 사라져버리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이용당하고 그리고 처참하게 버려지는 유다와 빌라도와 그 수많은 사람들과 같이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뜻을 알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를 만나야 하는 거예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면서 십자가에 대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요한복음서를 통해서 깊이 들여다보게 됩니다. 요한은 성경을 기록해내면서 참으로 많은 의미를 그 안에 들여 넣습니다. 또 특별히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집중합니다. 그래서 다른 쓸데없는 얘기는 다 빼고 특별히 예수님의 비유,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를 펼쳐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요한이 우리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고 내 삶을 돌이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살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또 하나의 장면이 나오는데 두 사람이 나오죠.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두 사람의 공통점은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 예수의 제자인 것을 숨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의 죽음 앞에 아주 담대하게 행동을 합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쳤는데 제자가 아닌 것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죽음과 시신을 다 수습하고 장례를 치러내는 것을 엿볼 수가 있어요. 마치 제자들이 오순절 날에 성령을 받고 담대히 밖으로 나가 복음을 전한 것처럼 그가 대제사장들 앞에 서고 빌라도 앞에 서서 처참하게 버려진 예수의 시신을 수습하여 장례하는 일들을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시체를 받아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장례를 치르고 이처럼 담대한 행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남들은 다 도망쳤는데 왜 그가 다시 예수 앞에 나오게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주님을 위해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확인했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제자들이 모두가 다 도망치고 십자가의 사건 뒤에 주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당부하셔요. 도망갔던 제자들이 다시 알고 깨달아요. 무엇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다시 돌이켜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몸부림치며 삶을 살아요. 이제는 욕먹어도 상관없고, 이제는 죽어도 상관없고, 이제는 어려워도 상관없고, 고난이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을 다시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사랑을 만나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삶의 변화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전에는 공의의 회원으로 사람들의 눈치를 보았고, 전에는 제자라는 것을 숨겨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 세상의 지위를 탐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다시 예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리에 서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살리신 바 된 우리 믿음의 종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까불면 안 되고, 함부로 생각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행동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나의 행동이 저주의 길에 들어서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될 수 있어요.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묵상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삶을 살아낼 때, 그때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악인은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악인은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악인의 대열이 아니라 의인의 대열에 서야 하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님을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늘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그 의인의 자리에 서야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아는 것 가지고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내 삶을 돌이켜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믿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은 삶을 살아내는 것이 부활이에요. 예수의 고난이 어떠했는지, 왜 그분이 그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 스스로의 깊은 묵상을 통해서 내 삶을 바꿔내어야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삶의 모습 하나님 보시고 기뻐하실 거예요. 또 어떻게든지 주 앞에 나와 기도하려고 하는 그 삶의 여러 가지, 이것도 정리하고 저것도 정리하고 내가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삶의 모습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만나기 위해 몸부림쳤던 수많은 일들 하나님이 다 기억하셔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셔요. 은혜가 많으신 분이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고민하고 애쓰는 수고한 모습들을 하나님은 하나도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대열로 세워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이 삶의 여정의 몸부림이 계속되어야 하는 거예요.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매번 몸부림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인생의 숙제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늘 고민하며 살길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 나에게 더하여 주십시오. 내가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말씀하신 주님, 어렵고 힘든 이 주제의 말씀을 내가 실천하기는 어렵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더하여지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내 계획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긍휼의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을 고민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가 함께하여서 내 삶이 겉으로 보여지는 삶이 아니라 내 삶이 속 안에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영광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칭찬받고 마지막 의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여러 고민들이 있을 겁니다. 다른 생각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즐겨하시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고민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죽음의 자리에 밀어넣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아무리 죄악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는 분이 긍휼의 하나님이셔요.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만나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의 길을 걸어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